자, 우리가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같이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또한 기도 말씀 모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라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속은 돼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하니 주님아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도 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풍성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울었네. 주님의 도심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을 또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1152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52쪽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또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아합 왕 때에 그 바알의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 9절에 보면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갈멜산의 싸움이었죠. 갈멜산에서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구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겨루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신앙적으로 혼돈스러웠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정오가 됐는데, 대낮이 됐는데도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답이 없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봐라. 너네 믿는 신은 지금 자고 있느냐, 묵상 중에 있느냐, 잠깐 어디 놀러 갔느냐, 잠을 자느냐.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돌을 주워다가 번제단 옆으로 도랑을 만들고 물을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하소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대번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때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렸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야만 했던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세상에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이렇게 사람 취급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을 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을 쥐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나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광야로 가서 몸을 숨기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피해 다녀야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그게 더 낫겠습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먹으라. 그러지 말고 일어나 좀 먹으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그래도 다시 누워버렸어요. 또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를 깨우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은 일어나 먹으라, 힘을 내야 갈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었어요.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죠. 아세라 신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일어나 먹으라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엘리야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일어나 먹으라, 먹고 이제 힘을 내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시대에도 소망이 없는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속에서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갓 나이가 30이 되었던 이 포로 중에서 그 포로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할 때 같으면 선지자의 일 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그는 사실 그 시대에 고생복을 타고난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는 우리가 그렇게 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가 되고, 또 목사들은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 집사요, 교사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고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환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것의 한 가지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환상 가운데 그런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환상이구나, 꿈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율법에 30이 되어야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나이 30이 딱 되니까 그때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시대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심판과 또 사랑과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거기다 대고 심판의 메시지,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여기 또 일어서라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주신 말씀, 일어나 먹으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일어나 먹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도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뭐라고 했다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서라라고 했다라고 그는 변증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할 때 그 자기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서라라고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각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을 이렇게 몇 장이나 됩니까? 이걸 다 카피를 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옛날에 저도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무슨 찬양을 해야 되나?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회에 맞는 찬양은 또 무엇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은 무엇이 있나? 가사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코드는 어떻게 가야 되나? 피아노 반주자는 또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될 건가? 연습, 우리 같으면 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연습도 못하고 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준비를 해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20분 동안 그냥 하라는 대로 부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선곡하는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한 형제가 오늘 일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이 일이 조금 늦게 끝나면 어떡하나, 이거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가야 될 텐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그리고 또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제가 알던 어떤 그 찬양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부탁하신,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가게 만들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사를 왜 부르셨어요? 목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징징 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축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무슨 잘해서 부른다, 천만의 말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깨지고 부서지고, 기도 안 하고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야라고 부르셔요. 연약한 존재야라는 말이죠.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에게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일으켜 줄게, 일어서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일어나 서라 할 때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랬거든요. 내가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일어났잖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아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일어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선 것 아닙니까? 그의 고백은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셨더라 그러는 거죠. 에스겔은 듣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치고 피곤하고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또 사단 마귀를 이기게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까지는 정보를 받는 거죠. 그냥 듣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는 정보를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정보를 얻는 겁니다. 에스겔은 누구고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지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인포메이션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을 듣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듣고 믿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정말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나도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이야기해요. 예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언제 어떤 시대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믿는 거 그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정보만을 믿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예수 믿는 거 아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요, 저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수없이 많은 논란만 일으키는 거죠. 저게 맞는 거야, 예수가 정말 그런 거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정보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요즘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만 듣고 그냥 세상에 막 유튜브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 말이 맞다고 그냥 해석을 풀어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좋고 어떤 목사님이 좋고, 유명한 목사님들 성함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되면은 제 설교가 싫다고 이렇게 하고서 리모트 원격으로 이렇게 줄 없는 그거 끼고 다른 교회 성도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들은 만큼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No, I don't think so. 정보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일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그 정보를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사실 현장에서 뛰지를 않아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시면 3절 4절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내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패역한 배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막 지금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막 때로는 뭐 심판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뭐 다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돌아가게 하실 거야.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 이러고 있을 때니까 나는 11조 잘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합니다. 나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왜 그런데도 그들이 뻔뻔한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정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왜 패역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찔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지어다. 와, 그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려. 같은 동족인데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네가 있다라는 거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로하시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패역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you don't care.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변화되든지 아니 되든지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것이 네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까지 생각하면 네가 두려워서 일을 하겠느냐. 그 뒤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라.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너는 하나님이 하는 말을 그 백성들 앞에 그냥 담대하게 전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백성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했다가는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둘까 싶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생각하지 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만들든지 너를 죽이려고 덤비든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하면 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설교자의 몫이죠. 네.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목사가 오늘 나를 아주 타겟으로 놓고 찔르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약해져 버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그런 거는 있죠. 그렇게 해서 막 저거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일부러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전 사실은 다른 과목은 막 B 받고 C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설교학은 A+를 받았어요. 거기 제가 졸업한 학교에 설교학 교수님들이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 설교를 못해요. 근데 숙제를 내주면 해야 돼요. 그럼 프랙티스 할 때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평가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다음 시간엔 누구 다음 시간엔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다 제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원고가 없이 해야 됩니다. 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종합을 해서 교수가 그걸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를 정도로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아멘을 해요, 설교가 좋으면. 학생들끼리도. 그래서 참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 문화적인 배경, 그 시대 상황 이런 것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도 있고 그때 저희들은 그런 걸 보여줘요. 비디오를 유명한 역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모습 같은 거.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죠. 설교하다 말고 안경을 탁 벗어요. 그러면 교수가 딱 멈추죠. 저 안경을 왜 벗겼느냐? 저 사람이 지금 눈이 가려워서 벗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다 딜리버리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순간 설교자에게 집중을 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잘 들어라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설교자가 되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잘하는 거죠. 변화되든지 아니 되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할지어다 전할지어다 대언자가 되라는 것이죠.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안 들을 때거든요. 전부 다 외면하는 것 같을 때 거기도 그냥 벽을 치는 것 같은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자와
성도님들 간에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먹혀들지 않을 때도 있죠. 설교하면서 그거 다 느끼거든요. 어떤 때는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또 설교는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네가 먼저 말씀을 먹고 네가 먼저 변화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패역한 족속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역한 족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그랬어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먼저 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네 것으로 완전히 네가 먼저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듣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전하라. 그리고 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나서 전하라. 네가 변하지 않고 네가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참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보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이 당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사람은 내가 일어섰다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먹고 소화시켜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맨 마지막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는 이 찬양 정말 좋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정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즐거이 정말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받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그런 말씀 되어서 나의 삶이 먼저 변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에스겔에게 부르셔서 정말로 너는 네 일을 하라, 너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할지라. 이 세상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일어나 먹으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고 능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데이터나 한인 집례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원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될 때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설 수 있도록
네가 먼저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와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 많이 지치고 연약하고 낭망되고 절망되는 거 많이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정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육신이 연약한 자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서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쩔 수 없어, 부부라. 약 먹고 조심하고 계속해서. 약은 뭐 먹어?